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날마다 확증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주님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그 소망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삶의 터전을, 그리고 우리나라를,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실천하는 우리 온 성도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비즈니스 일로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을 갔다가 느낀 점이 있는데요. 자동차 운행 방향이 오른쪽이어서 뒤에서 차가 올 때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실제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산에는 무덤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무덤을 만들지 아니하고 동네 옆에 비석을 세워 무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일본 어느 곳에서나 시내에서 교회를 그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볼 수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십자가의 네온 불빛이 건물마다 비칩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단순히 교회가 많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하여 또 삶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집단적으로 자신들이 믿는 그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교회라도 그 기초가 흔들리고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개인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서 타락하는 것처럼 교회도 얼마든지 참된 신앙에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의 9번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교리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기독교 자유의 현장이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 149절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자리에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여러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중심이 된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파송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갈라디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능력 있게 여러 이방인들 가운데에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큰 기쁜 마음으로 그 사실을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마음 아픈 소식을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마음 아픈 소식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버리고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잘못된 유대주의적 가르침, 율법과 할례와 음식법 등의 많은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또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서신서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초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유대인 출신 거짓 교사들이 다시 유대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도록 유혹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결국 율법과 할례를 구원 조건으로 삼는 거짓 교리에 빠지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계시로 주신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내는 자의 이름과 받는 자의 이름 그리고 인사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바울의 사도의 직분에 대한 그 권위를 인사말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울의 사도의 그 직분에 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 기간 동안에 함께했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 예수님의 공적 사역 기간 동안에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대하여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심으로써 사도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했는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한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가 임명한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교회가 위임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된 직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직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도의 직분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 앞에 두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길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길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줄 수 있는가에 관한 그 열쇠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변증서, 즉 변론하여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변증해야만 하였을까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의 핵심 요절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장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문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된 구원 사건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성도들을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 즉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만나서 좋은 설교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 보혈을 생각하면 마음에서 피눈물이 그칠 새가 없이 흐르고 다 함께 모여서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가르침에 대하여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인사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 표현으로 인사하는 이유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결정적으로 나타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이 씻어지는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에 대하여,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모든 갈등과 분쟁이 없어져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온전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의하여 향유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은 당신과 나 사이에 아무런 분쟁이 없습니다 라는 뜻에서 샬롬하고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를 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공로를 대신 집어넣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은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자신들의 죄를 다 씻겨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신앙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라는 식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적인 자세에서 바르게 교정해서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죄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지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치료함을 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깨끗하고 투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기쁨과 신뢰가 넘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줄 믿고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잃어버립니다. 그 자리에 인간의 공로를 집어넣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다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악한 시대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무서운 분노를 보십시오. 매스컴마다 참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저질러 놓고도 그것을 은폐하려고 온갖 거짓말,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진실한 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악에 빠져서 악을 생각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죄에 빠져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순수한 복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로 두 가지를 공격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공격하였고 그의 사도의 직분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반복되거나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긴급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세우고 사람의 뜻을 세우고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용되는 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기도를 하여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은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신 것은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에 따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셨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인사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인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향유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울이 만났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으로 가능하여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함과 또 조화와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복음으로 날마다 자라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만약 복음이 사라지게 된다면 다른 복음이라는 거짓에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박으로부터 성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고 선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김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그 섬김의 수고가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회 삶의 공동체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영적 건강 상태의 그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복음을 주시고 주 예수님을 알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서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면서 은혜와 평강과 또 진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